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상으로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이 부활신앙,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하며 환송을 할 만큼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몸의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무엇을 믿느냐? 이 세상 지나면 다 내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못 믿으면, 부활을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어서 여러 말로 교훈합니다.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절대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것은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은.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수 없는 많은 핍박과 많은 순교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이 전 세계를 여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는데요, 어떻게 그 신앙을 버립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세상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선택하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장렬하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굴 속에서 피신이 다니면서 그 믿는 다는 이유 때문에
겪었던 그 박해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죽어서 부활 영생, 죽음을 전제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을 실상으로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으로 부활 신앙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거든요.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위험을 무릅써요? 부활 신앙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다가 끝난다면 더 이상 좁은 길을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다가 끝내야지. 왜 손해를 보면서 살아요? 왜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요? 왜 매 맞으면서 살아요? 왜 그런 도전 앞에서 굴복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고난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또 죽음도 무릅쓰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3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을 만큼 부활 신앙이 분명했던 거예요. 죽으면 산다. 죽어도 산다. 누가 그를 말려요? 이 정도로 나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왜 믿음을 지키려고 맹수와 싸웠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속지 말라.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왜?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부활 신앙은 분명하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고요. 이 세상이 지금
물론 여러 차별은 있습니다만, 차등은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이 세상이 편리한 세상으로 변해가면서 천당 비슷하게 지금 이 세상이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골몰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에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떠나면 애지중지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다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 내가 받았던 상, 내가 받았던 트로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 솔로몬은 그 옛날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망으로 삼고 여기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어서 부활과 영생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과정이며 수단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것은 수단이고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